신약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벌써 올해 중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 삶의 평강과 형통과 그리고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뭇잎이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본래의 색깔을 차지했는가 봅니다. 나뭇잎이 색깔이 옅다라고 옅은 녹색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다 자라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 나뭇잎이 완전히 다 녹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보니까 나무는 이 주어진 기간 동안 생명의 충만함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는 뿌리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을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가 봅니다. 그 나무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절로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일 주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라는 주제로 성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말, 생각,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딴 길로 가고, 딴짓하고, 때로는
경상도 말로 퍼무지를 앉아갖고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애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퍼무질러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놈 자식 니 그따구로 인생 살래 그러면서 야단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다시 하자, 다시 한번 해봐, 70번씩 7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찾아오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또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엉뚱하게 만드는 방해꾼, 그리고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길, 성회를 하든 아니면 총회를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겨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오늘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을 대략 한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왕 앞에 서고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펼치고 홍해 앞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 홍해의 바닷길을 내고 홍해를 걷는 그 순간까지가 대략 1기라고 그래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40년의 그 기간, 요거를 2기로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우리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계마다 우리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믿음의 그 내용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 바로 왕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 홍해 앞바다에까지 머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가져야 될 숙제가 있고 신앙의 숙제가 있고 광야 40년 동안 가져야 될 하나님이 내준 원하시는 그런 숙제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양태가 모두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어떤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홍해까지, 그리고 모압 평야 요단강 앞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풀어내야 될 과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숙제, 과제, 목표는 다 달라요.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출애굽을 할 때는 출애굽의 어떤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의 영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출애굽의 과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신앙의 양태,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방법대로 광야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얻었던, 습득했던 그 여러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그 감격이나 신앙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 찰나 과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풀어야 될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책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과정, 그 모습이, 자리, 위치가 바로 똑같지 않을까. 지난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 삶은 사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생활 습관도, 그리고 생활 목표도 상당히 많이 조정해야 되고 바꾸고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팬데믹 시대는 이대로 안 된다, 옛날 사는 모습으로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생태리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살면 되기야 되겠지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신앙의 생활, 그리고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가지 않았으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입장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나오게 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에서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없어졌어요. 모세를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했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 것 같습니까? 2인자의 자리입니다. 책임은 1인자보다 덜해요. 그러나 명예와 권한은, 권위는 책임자만큼 있는 게 2인자예요. 회장보다는 부회장이 더 일하기가 쉬운 것, 부담이 적은 이유이기도 해요. 당회장보다는 부목사님이 부담이 적은 이유이기도 했네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보다는 종업원이 부담이 덜죠. 사장을 하고 싶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1인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이끌고.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사라졌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나 광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든 것을 책임졌고, 모세가 모델이었고, 모세가 방패막이었고,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죽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방법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제까지 모세가 다 했는데 자기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과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자기의 어떤 방향 하나에 모두가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그 압박과 책임과 그리고 무거움에 이 여호수아는 짓눌려 있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세의 후계자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 이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냥 모압 평야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모세 밑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될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동안 또는 광야 생활 동안 자기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 있으면, 뭐라고 매출하기 있으면, 자기에게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버거지를 지기고, 반대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고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고 자기가 조금만 아프고 자기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두 손 높이 쳐들고 모세 네가 어떻게 저떻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저떻고, 그러면서 서로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 끌고 여리고 요단강을 넘어야 되죠.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지나가야 되죠. 가난한 모든 그 족속들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여호수아 역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 몇 년 전에 40일 모세가 보내서 40일 그 땅 정탐한 게 그게 전부예요. 지도 한 장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어디에 물살이 세고 어디에 물살이 얕은지도 몰라요. 어디에 깊은지 어디에 얕은지도 몰라요. 어디에 폭이 넓은지 어디에 폭이 좁은지도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대로를 타러 가야 될지 아니면 산길을 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언제 건너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너라고 하는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도무지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 계산이 안 나.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나 해결할 방법이나 해결할 원리가 보이지 않는 그냥 막막한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자꾸 다가오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되는 막막한 것만큼 사람 두렵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게 없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 가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미 줬다.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무거운 어깨 책임, 그다음에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아직 계산도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들어가라고 다그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심령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완전히 무시하고 끌고 가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했어요.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깝깝해하고 막연해하고 답답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세 앞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의 화살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저리 헷갈릴 때마다, 방향 잡지 못해서 헤맬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광야에서 만들어 내셨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 주신 거예요. 목말라 이리저리 꺽꺽거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거예요. 아플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위기로 승리로 채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서로 중리산이 그러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어요. 막막하고 막연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모세의 그 모습,
여호수아는 지금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한 가지 아는 것,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한 것,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일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심령에, 여호수아의 생각에 기억났던 게 뭡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마 고스란히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났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죠. 그럼 하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의 은혜의 기억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 삶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길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만들어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역사, 지금 살아있는 역사,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적이 있을 수가 없고 평강과 형통함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과 8절 말씀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입니다. 요 7절을 좀 더 쉽게 풀어넣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에서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문맥상으로 감아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을 너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 일을 해라. 그리하면 너 앞에 너가 생각하는 두렵고 막막하고 걱정의 길이 평안과 그리고 형통함으로 풀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강하게 해라. 이거 믿어도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고민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그거 계산하고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너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신명기 우리 30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하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 저 끝에 있어서 누군가가 배 타고 가서 그 율법을 가져와서 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쉽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다. 율법은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고 너 살아가는 모든 행동 거지 속에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충분히, 너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건데, 너에게 임하실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내가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말씀을 입에 달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중심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여호수아처럼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만 계산을 잔뜩 머리에 이고 살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새로운 믿음의 장소와 환경과 여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 힘들고 믿음살이가 더 힘드는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원하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손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아픔도 있고요, 내 괴로움도 있고요, 내가 한없이 왜소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나도 자존심 세우고 싶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박수 받고 싶고요, 나도 하고 싶어요. 왜 내만 보고 맨날 손내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니만 똑똑하나 나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도 내 권리, 내 주장을, 내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아파지고요,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괴로워지고요, 내가 손내나고요, 내가 짜증나고요, 내가 화가 나요. 그거를 네가 온전히 고스란히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형통함으로 충만해지고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흔들림 없고 의심할 것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담대히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